이우정 목사님 나오셔서 민족과 미래를 향한 성전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그 주일에 이렇게 나라 저녁에 많은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걱정하고 또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있지만 마스크까지 쓰고 예배 보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병 걸릴 사람만 걸리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1년에 수많은 사람이 독감과 병으로 죽습니다. 지금도 암으로 죽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도대체? 이 나라에. 이게 너무 과도해요. 과도해. 정부도 그렇고 내가 볼 때는 뭐 마스크 벗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쓰고 싶으면 쓰세요. 주일날 무슨 예배 때 마스크를 쓰고 예배 봅니까? 마스크 써도 걸릴 사람 다 걸려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먼저 권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죽음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바이러스 하나가 무서워가지고 전국이 떨고 있으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백신 하나를 발견 못하니까 이렇게 온 나라가 중국이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하나 발견 못하니까 이렇게 떨고 있어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안 두려워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다 하고 거부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나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단은 날뛰고 지금 신천지 때문에 다 마스크 쓴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신천지가 생겼는지 아세요? 한국교회가 타락했으니까 생긴 거예요.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사명을 잘 못하니까 이단이 극성을 부리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두렵고 떨 때가 아니에요. 애통하고 기도하세요, 눈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운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지금이라도 당장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백신만 만들어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순간적으로. 그게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냐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생긴 거죠. 별 얘기를 다 들었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 사회와 정치와 이 세계가 인간 중심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자, 오늘 우리가 에스겔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몇천 년 전에 에스겔은 민족이 다 망했어요. 민족이 다 멸하여졌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한 위대한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온 우주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족속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예언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임재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역병에 다 죽었어요. 애굽 사람들은. 이런 바이러스 병에. 무슨 바이러스인지 모르지만 그때 장자가 다 죽었어요. 천사가 다 쳐서 죽였어요. 엄청나고 무서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 공포를 말로도 알 수 없는. 바로 당신의 애굽의 왕의 장자로부터 다 장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심판의 하나님이고 무서운 하나님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형벌을 견디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받고 심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와 영광과 찬양을 돌릴 때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어떠한 죄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결국 이 세상에서는 다 죽는 거예요. 코로나로 죽든지 암으로 죽든지 자동차 사고, 한 해에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이 얼마입니까 도대체? 코로나 바이러스로 몇 명이 죽었습니까 지금? 몇 명이야? 엊그제 신천지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지금 막 다 종교에 뭐 그 집회를 하지 말라고 뭐 국무총리가 나와서 얘기를 하고 말이죠. 나라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이유가 어딨냐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기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다.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일이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재난과 또 모든 우리의 삶의 황폐함과 인간성의 도말과 경제의 도탄과 이런 것은 다 정부한테 우리가 자꾸만 돌릴 것도 아니고 무슨 큰 기업에게 돌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가 약해지고 마귀가 이 어두운 세력이 이 강토를 휩쓸고 가면서 이 분단의 시대에 저는요 사실 이 말씀으로 돌아가기 전에 너무 긴 얘기 됐지만 북한에는 다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 남한에는 배가 터지게 먹고 사치하고 향락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지금 회개할 때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과 이 민족의 이거 지금 극복하지 못하는 이 70년 된 분단의 앞에서 정신 못 차리고 역사 의식이 없고 소위 배웠다는 사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 정치, 경제, 교육 각 분야에서 다 지금 할 말도 못하면서 이렇게 교회 목사들도 제 할 말을 못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해결이 없는 거죠. 해결이 없는 거죠. 해결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해결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고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면서 이 암담한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여서 축복을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주가 지금 이 나라를 휩싸우고 저주가 이 온 세계를 휩싸는 이때 중국은 공산당이 다 교회를 문 닫게 하고 말이죠.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들 다 쫓아냈어요. 벌써 꽤 된 얘기예요. 중국의 기독교가 그렇게 부흥했는데 순식간에 다 문 닫게 했어요. 쫓아냈어요. 죽였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시작됐어요.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져야지 염려, 근심, 걱정 어떻게 극복할까 이런 것만 붙들고 있으면 그건 인간적인 해결책이에요. 물론 인간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인간이니까. 우리가 신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적인 해결책만으로는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부정하고 안 계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답을 찾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뭘 두려워하는 겁니까?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바이러스 하나를 두려워해요. 바이러스를 두려워. 그리고 바이러스 확진돼도
다 치료받아서 건강해져요. 대부분이 다 나왔어요. 노인들이나 이미 지병이 심한 분들이 그 바이러스 때문에 못 이겨서 죽는 거예요. 네? 건강한 사람 바이러스 걸려도 다 살아나요. 다 확진됐지만 다 치료받고 나왔잖아요. 네? 국가 시책에 반대되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네?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위기와 도전인데 이때 우리가 신앙으로 바로 서야 되겠다. 네? 그렇게 하면 이 나라도 살고 이 바이러스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 저주로부터 축복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에스겔의 이 성전의 환상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은 에스겔은 여러 천년에 이스라엘의 바벨론 멸망 시대에 예언했던 위대한 몇 명의 예언자 중에 하나예요. 대예언자예요. 위대한 예언자.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근데 에스겔의 이 환상을 우리는 단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에 대한 환상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리고 온전하고 적절한 그러한 해석이 될 수 없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지금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냐. 신약도 20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적어도 2000년 전에. 그렇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한민족인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의 역사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도 하나님 손에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지금 저도 작년 봄에 이스라엘에 가서 한 3주간 동안 예루살렘, 갈릴리 또 갈멜산에서 기도하다가 돌아왔는데 제가 마지막 안식년을 맞이해서 근데 우리 이 에스겔의 이 환상을 우리가 왜 봐야 되느냐?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바로 오늘 지금 나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뜻이 있어서 기록된 거예요. 만약 에스겔이 이런 환상을 보고 에스겔서를 썼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것은 필요 없다, useless 하면은 에스겔은 이 책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책 속에. 그렇죠? 그럼 몇천 년이 지난 다음에 예광교회에서 2020년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는 2020년 유례 없고 역사 없는 2월 오늘 며칠인가? 23일. 어저께가 좋았는데 왜? 2월 22일 딱 이자가 딱 2020년 2월 22일. 오늘은 23일이네요. 네. 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선포할 때 여러분들 귀에 들릴 때 이것은 하나님이 여기에 모이신 모든 예방교회 한 분 한 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다. 에스겔에게 이것을 바벨론 포로 시기에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 불쌍하죠. 여러분들 포로로 끌려가 본 적 있어요? 혹시? 없죠. 다행히 없습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가는 거는 죄수로 포로로 그냥. 저도 없어요. 저도 감옥에 들어가 본 적 없어요.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건지 경험해 보고 싶어요. 제가 군대 있을 때 해병대에서 군복할 때는 가서 감옥에 가서 갇혀 있는 우리 병사들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랬었습니다만은 군복이었으니까 최상원 목사도 내가 인사를 못했네. 최상원 목사는 제 제자예요. 세 아들 다 제가 가르쳤고 저를 매일 따르고 사랑해서 저보고 와서 설교 한번 해달라고 해서 총장이 됐기 때문에 좀 달라진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설교를 하러 왔는데 이 그발 강가에 이렇게 붙잡혀가서 포로가 되었던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예언자가 환상을 신비한 계시의 환상을 보면서 에스겔서가 쫙 펼쳐지고 있어요. 1장부터 상당히 긴 예언서예요. 분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가 거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미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인간은 역사적인 존재고 과거와 현재가 있지만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알 수 없는 미래예요. 과거 알 수 있어요. 왜? 지나갔으니까. 현재는 알 수 있고 없고 간에 지금 현재입니다. 그럼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괴물단지가 나타날 줄 알았겠습니까? Nobody knew.
아무도 몰랐던 건데 이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 세계를 흔들흔들하게 해놓으니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의 그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뭐 여러분 설교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과 민족에게만 있습니까? 우리 민족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까? 있죠. 자, 여기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없다고 믿거나 그렇게 알고 생각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전자예요.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고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걸 믿고 인간이 아무리 무엇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허락되거나 이루어지지도 않으며 인간이 어떻게 해도 구원이 인간으로부터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또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섭리와 경영하심과 임재와 계획과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확고하게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뉴스 보고 거기서 이렇게 됐구나 무서워. 이게 신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뉴스 보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 집사람이 요새 뉴스를 안 보더라고요. 며칠째.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 몰래 봐요. 나 몰래. 저 집사람은 사회복지학과 교수예요.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를 알아야 되니까 또 사회를 알아야 되니까 뉴스를 열심히 보는데 저는 뉴스 안 봐요. 뉴스 안 본다고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는 줄 아세요? 다 알아요. 다 알아. 또 몰래 보기 때문에 저도. 우리 집사람 몰래. 안 본다고 거짓말하고 다 봐요. 거짓말이 아니라 뭐 또 볼 필요가 있는 건 봐야죠. 그렇죠? 세상 돌아가는 거는 목사가 몰라서 신학대학교 총장이 몰라가지고 되겠냐고. 제 말의 뜻은 무엇이 일어나고 어떤 게 뉴스가 뭐예요? 새로운 거. 자, 새로운 거라고 하는 거는 미래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잠깐만 새로운 게 또 새로운 거는 미래 아니에요. 옛 것은 지나가고 고린도서에 있듯이 그렇죠? 보아라 옛 것은 다 지나갔도다.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이 말했다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역사를 살아가면서 또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이 민족이 눈에 보이는 뭐 뉴스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어떤 것 눈에 보이는 것과 현실과 외관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 다윗을 찾으셨을 때 여러분들 사무엘서 뭐라 했어요? 외모가 번지르르 하고 외모가 탱탱하고 외모가 화려하고 외모가 대단하고 멋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과 즉 중심을 보신다 이거지. 역사라고 하는 것도 제가 사실 역사학자거든요. 교회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총장이 돼서부터 이제 이번 학기부터는 제가 이제 더 이상 교수 생활을 이제 끊은 게 아니라 그만두고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잘 됐다 그랬어요. 교수 생활 너무 오래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두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총장을 맡겨주셔서 이제 할 수 없이 총장을 몇 년 하게 됐어요. 교회 역사를 가르쳤는데 몇십 년 동안. 그런데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바깥의 역사가 있고 역사는 그 안의 역사가 있어요. 인간도 바깥이 있고 안이 있는 거예요. 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들어가 보면 뭐가 있어요? 들어가 보면은 폐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의사가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해부해 보면 다 해봐야 끝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안에 들어가 봤자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지,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이건 눈에 안 보여요. 그렇죠? 표현되면 알지.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첫째,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환상.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비전이라는 뜻이에요. 비전이라고 하는 게 계시 환상은 구약에서 다 같은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육신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제 말을
이제 설교를 좀 짧게 해야 되겠지만은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금 벌써 주여 성령 인도하신 대로 해야 되겠지만 길어지면 다 싫어하실 테니까 이런 난국에 와가지고서 그래도 하여튼 하나님이 허락하신 데까지 합시다. 하나님이 제가 다니엘서를 요새 읽고 있는데 저녁에 통독을 뇌에다가 넣어주신다 그래요. 뇌에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 뇌 인간의 뇌에다가. 근데 이게 잘못된 번역이에요. 무슨 뇌에 넣어주긴 뭘 뇌에 넣어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영적으로 계시를 해주신다는 뜻이거든. 계시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감추어진 것을, 즉 신비라고 하는 것은 비밀, 감춰진 것을 드러낸다 하는 게 계시란 말의 뜻이에요. 계시. 한문으로 좀 어려운 말인데 계시. 사도 바울도 계시 이렇게 말하잖아요. 계시로 된 것이다. 그러면 우리 모든 신자들과 성도들은 계시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계시. 육신과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랑 아무 차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과 계시로 통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통하는 거예요. 영으로 통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인 환상이 있는 거예요. 환상은 보여주신 영어로 비전은 이 눈을 비전이라고 보는 거를 비전이라는 거예요. 아이 비전 눈으로 본다 그러죠. 그럼 우리가 눈으로 다 보고 있지만은 이건 육신의 눈으로 보고 외적인 것이고 보이는 것이고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내면을 통해서 보이지 않은 거, 볼 수 없는 거, 신비, 감춰진 거,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와 계획과 경륜의 뜻을 영의 눈으로 믿음으로 볼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는 거예요. 교회 백날 다닐 소용없어요. 이단이 이렇게 창궐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찾아다니지. 교묘하게. 왜? 교회 다니면서도 믿음을 제대로 했지 않으니까. 이단이 얼마나 교묘한데 마귀가 역사하는 건데 다. 마귀가 여러분들 마귀를 못 당해요. 사람이.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영인 마귀를 당하겠어요. 악령인데. 성령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해 이기는 거지. 이단이 무서워요. 저도 이단을 이렇게 많이 연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자,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조그맣게 생각해요. 아니면 하나님을 너무 내 마음대로 생각해요. 내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을 자꾸만 만들어내요. 그걸 갖다 우리는 우상이라고 해요. 우상. 좀 이따 나오지만은 그건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심판의 말씀을 주셨을 때 너희가 우상을 섬겼다. 참 하나님을 너희들이 거부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렇게 멸망한 거예요. 이 나라가 계속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 이시조선처럼 망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시조선의 자식이에요. 저는 왕족이에요. 왕족. 여러분들 저도 왕족입니다. 이시조선. 네. 지금은 뭐 민주주의라 할지 옛날 같으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캡처하고 붙들고 깨닫지 않는 한 우리는 이 민족에 나아갈 길에 대해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의 제목을 찾지 못하고 또 우리가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없어요. 이 민족이 또 멸망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심판하시면. 여러분들 중에서 나이 많으신 분들은 6.25를 겪었잖아요. 저는 55년생입니다. 네? 나이 안 먹어 보이지만 65세예요. 65세인데 왜 우리나라가 그런 민족 상잔에 한국 동란을 왜 겪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도 역사학자지만 역사적으로 그걸 다 설명한다고 해서 그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가지신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 오늘 에스겔에 있듯이 이것은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요. 성전 앞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건 영적인 환상이었지만은 영적으로 또 단지 육적으로가 아니라 여러분들 육적으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육체로 여기 앉아 있으니까 마스크를 쓰고 영에는 마스크가 필요 없어요. 미안하지만 영에 쓸 마스크가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무리 육체를 가지고 육신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영과 진리로 신령한 영적인 성령 안에서 또 참된 하나님에게 우상 숭배는 거짓이기 때문에 예배드리지 않는 한 그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도 받지 않아요. 믿음도 여러분들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성전 뜰만 받고, 아니 뜰도 아니죠. 성전 안에 들어갔다가 그러고 1시간 보내고 집에 가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도 없어요. Nothing.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들 주일마다 교회 나오는 게 아니죠. 그렇죠? 왜? 에스겔이 보여주는 것은 성전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이것은 단지 이 육체로 보이고 이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이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의 포로 시기에 성전은 다 박살났어요. 성전은 다 바벨론 왕이 와서 다 부셔버렸어요. 성전이. 이스라엘의 그 거룩한 성전을 다 부셔버렸어요. 황폐한 폐허가 돼버렸어요. 성전이.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장로님들 갔다 보셨죠? 지금 거기는 이슬람의 교회가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슬람의 예루살렘의 성전터에 이슬람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전은 없어요. 성전에 통곡의 벽에 가서 통곡만 하고 있지. 우리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그 선택한 하나님의 장자요 하나님의 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왜 멸망시켰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우리 친자라고도 할 수 없고 서자라고 할까? 서자란 말 듣기 싫으니까 뭐라고 해야 할까요? 여하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들감람나무를 접붙인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방인은. 우리는 다 이방인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이 중에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도. 그러나 하나님의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죠. 우리가 다. 핏줄이 유대인이 아니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여기 앉은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그게 믿음으로 그렇게 된 거지 육신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거든. 사도 바울도 말했죠. 육신으로 다윗의 자손이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는 그건 육신도 중요하죠. 왜? 이스라엘의 혈통을 이어왔으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구원의 아들 메시아가 오셨다. 그 아들이 예수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야. 여호수아, 예수아라는 이름이에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랑 예수랑 똑같은 이름이에요. 이제 바벨론에서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요점만 여러분들의 이 성전에 나오는 얘기를 다 할 수 없지만 여기서 이걸 핵심 이제 환상을 보는데 성전의 동쪽을 향한 문이 일어나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쫙 오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그 더럽혀진 성전으로부터 떠났어요. 그리고 그 성전은 예수님도 그랬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성전은 이제 무너질 거다. 로마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짓밟아 버렸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나서 주 70년인가 하여튼 간에. 근데 지금 바벨론 포로 시기에도 성전이 다 멸망이다. 나중에 이제 제2의 성전, 수르바벨이 짓는 제2의 성전이 나와요. 학계 못 읽어보세요. 그런데 이 성전에 지금 에스겔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건 환상 중에 보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육신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의 육신은 그발 강가에 있었어요. 포로된 그발 강가라고 하는 강가에 갈대어 저쪽에 저 바벨론에 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에스겔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비하게 예루살렘으로 들려와서 영적인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쫙 측량해요. 자, 예루살렘 성전을 측량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법도와 율례와 하나님의 뜻을 측량, 영어로 하면 figure out. 좀 젊은 사람 figure out이란 말을 많이 써요. 영어로 figure out, figure out. figure라고 하는 것은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그 형태, out, 이걸 out 드러낸단 말이지. 그걸 밝혀낸다 이거지.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그 형상을 밝혀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이 규모와 뭐 방과 이런 게 쫙 나와요. 42장까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이 오묘하시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인류 역사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있는데 그건 인간의 육적으로는 그걸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피겨라웃 할 수 없다.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서치할 수 없는 거예요.
바이러스 하나 못 잡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설치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 바이러스 하나를 갖다가 지금 해결 못 하는데,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셔요. 우리에게. 그리고 육체가 바이러스로 죽어도 영혼은 살아요. 영혼을 죽일 수 있는 바이러스가 없거든.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죄예요. 죄. 무서운 죄예요. 우상숭배, 음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 그거는 무서워하지 않고 그까짓 거 바이러스 하나를 무서워하는 것이 이게 인간이에요. 뭐 그까짓 거라고 말해서 안 됐습니다. 제가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가 상당히 프리코션, 주의를 기울이고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릴 정도로 참 국가 재난의 위기 앞에 서 있다. 왜 이런 역사가 있는가? 저는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에 따라서 하나님은 분노하고 심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노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체 모습을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내가 아버지로서 자식이 잘못하면 화내고 심판, 벌을 줄 수 있지만 내 마음의 진정으로는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내 자녀를 심판하고 분노하기 원하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나는 내 아들을 사랑하고 난 아들이 없어요. 딸밖에. 내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예요. 오늘도 눈물을 흘려서 새벽에 기도하고 나왔어요. 내 딸이 불쌍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신 마음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자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것도 인간의 아버지가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세우시고 하늘들을 펴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과 또 하나님 아닌 거짓 것들에게 숭배하고 쾌락과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눈에 보이는 모든 돈과 이런 것 앞에 다 숭배하고 있는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은 통탄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나에게 돌릴 영광을 나 아닌 것들에게 다 갖다가 바치느냐. 실제로 그들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이방신들을 다 데려다가 다윗 죽자마자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다시 다 가져왔어요. 솔로몬이 위대하다. 난 솔로몬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제는 거부했으니까 우상만 다 갖다 숭배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우상을 때려 부시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들을 갖다가 제거하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깃들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착각을 버리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를 더 이상 드리지 마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와서 예스겔이 봤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참 그 신비한 환상을 보리라고 여러분들은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에게 저는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목사, 저는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신비한 그러한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2007년에. 제 일생에 여러 가지 신비한 경험도 많이, 하나님이 음성도 들려주시고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가장 신비로운 체험을 한 건 예루살렘에 가서 제가 하룻밤 혼자서 자면서 철야 기도하던 중에 밤 12시 정각이 이르니까 하나님께서 신비한 세계를 보여주셨어요. 신비한 세계. 너무 놀라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에스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에스겔에 본 환상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시간이 달라. 핵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 없지만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왕들이 음행하며, 즉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얘기예요. 하나님을 참남되이 하며, 음행이라고 하는 거는 뭔지 다 아시죠? 성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거는 핵심은 단지 성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간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들과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모든 것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1계명이에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10계명에. 근데 이스라엘은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교회들이라는 말보다 더 나아가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숭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계속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상 숭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여기에 그다음에 왕들의 시체들에게 너희들이 그런 말 나와요. 여기 몇 절인가? 죽은 왕들의 시체로 이렇게 나와요.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7절에 보세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걸 한번 확고하게 하고서 설교를 마쳐 봅시다. 왕들이 음행하며 정치적인 지도자들 또는 우리 한국 교회의 목사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 아닌 것들과 사랑을 나누는 음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은 그 다음에 죽은 왕들의 시체, 이것은 또 하나의 우상에 대한 하나의 말씀이에요. 죽은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죽었어요 다. 그리고 더 이상 왕이 없어요. 바벨론 포로로 가는 그 순간에 시드기야는 끌려가서 눈이 뽑혀가지고서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그러면 죽은 왕들의 시체가 있어요. 왕들의 무덤이 있고, 여러분들 가보세요. 예루살렘에 가면 다윗의 무덤도 있고. 근데 그 왕들의 시체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뜻이지. 그렇죠. 여기서 왕들의 시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눈에 보이는 어떠한 힘이든지 그 힘들을 시체다 이거지. 시체가 뭐예요? 시체는 죽음이에요. 죽음. 결국 그것은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육신의 생명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이 교회와 성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허락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는 거예요. 국가, 정치, 경제, 돈, 쾌락 그 어떠한 힘도 왕들의 시체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왕들의 시체들을 모시고 살면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청와대 옆에 살았어요. 궁정동 52회 이후에 살았는데 최근에 나왔던 이 예화 하나만 하고 마칩시다. 시간이 많이 잖아. 벌써 25분인데. 저희 집에서 바로 뒷집에서 박정희 대통령 시해당했어요. 물론 제가 그때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그 집을 떠났지. 제가 살던 집은 안가로 바뀌었다가 나중에는 박정희 대통령 시해한 다음에는 그 집은 부셔가지고 무궁화 동산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궁정동 52에 2호에 가보면 무궁화 동산이 있는 걸 발견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민족의 역사를 보면서 이 왕들의 시체들에게 우리가 붙들리면 안 돼요. 그걸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는 왕들의 시체 대신에 참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저주와 축복을 주실 수 있는 오직 한 분이시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바리오스도 이렇게 창궐하겠습니까? 더구나 이단인 신천지를 통해서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나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들 오늘 할 건 단 한 가지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예배로 돌아오세요. 회개하세요. 여러분들 삶 속에 있는 우상 숭배들을 때려부시세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삼고 경배하고 즐기고 쾌락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거 파먹으면서 살려고 하는 시체 파먹고 사는 게 뭡니까? 시체 파먹고 사는 게 도대체 시체에 뭐가 먹을 게 있어요? 시체에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미안하지만 죽은 동물 시체 먹고 사는 그 무슨 이상하게 생긴 그 독수리나 있을까? 걔네들 어떻게 그거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 여러분들이 그런 독수리 같은 신세가 되면 안 돼요. 죽은 시체 파먹는 왕들의 시체가 거룩하죠. 왕들의 시체에는 모략을 넣고 향을 해가지고서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고대 이집트의 미이라를 보세요. 썩었나? 안 썩었죠.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하게 내가 이것도 시간이 다 됐죠. 아무리 미이라에다가 향을 넣고 거기다가 모략을 집어넣어서 썩지 않게 해도 그것이 썩지 않다고 해서도 거기에는 생명은 없습니다. 절대로.
썩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 성전의 환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을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성전을 망쳤습니까? 예스, 망쳤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예배드리면 성전은 다 망가져요.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아니 여러분들이 아니라 이 한국교회가, 나 한국교회에게 외치는 거예요. 에스겔 예언자는 말합니다.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만이 아니라 몇천 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에서 에스겔을 말합니다. 너희들 성전을 더럽혀서 성전은 다 완전히 폐허로 파괴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신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희가 3일 만에 성전을 다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은 죄수가 돼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네가 나이가 몇 살이냐? 33살인데 이 성전을 짓느라고 몇십 년이 지는 네가 아니야. 성전을 허물어? 3일 만에 다시 세워? 미친놈. 너 마귀 새끼야. 예수님더러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더러. 자,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성전으로 오셨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돌려지고 어린 양에게, 그리고 이 민족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젊은이들, 그러한 노인들, 환상을 보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 더러운 제단, 우상에게 바쳤던 제단을, 그 제물을 제거하고 썩어버린, 비록 썩지 않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겉으로 그걸 갖다가 미화하고 거기다 권력을 부여하고 거기다 거짓 것을 갖다가 바깥에서 다 가장을 해서, 가장이란 말이 뭔지 알죠? 가짜로 장식을 해서 이건 안 썩는다 하고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참 하나님과 영과 진리로 예배라고 그랬어요. 첫째, 영으로 예배해야 돼요. 육으로 예배하면 안 돼요. 육으로 예배해서 소용이 없다는 거고,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거짓것인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왕들의 시체를 우리가 버려야 돼요. 왕들의 시체를 버려야 돼요. 왕들의 시체에 소망을 두면 미래가 없어요. 자, 에스겔은 말해요. 너희들의 민족과 이 역사와 이스라엘과 앞으로 몇천 년 후에 대한민국에서 예배드릴 이 예광교회의 예배를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목사님 헛소리 하시는군요. 나는 미쳤어요. 지금 미쳤어. 내가 미쳤습니까? 여러분들이 미쳤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나보고 미쳤다고 하지 말아라.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보고 미쳤단 말 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게 미친 사람의 얘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잖아요. 에스겔은 몇천 년 전에 예광교회에서 이유정 목사가 설교할 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이 성전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지금 다시 세우고 구원하라고, 이 민족의 구원자가 여러분들이 속에서 나오라고 그런 사람들을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이게 내 옆에 앉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장로님. 이건 나한테 하시는 말씀. 이유정 목사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단지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에스겔서는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왕들의 시체를 버려라, 회개하라, 너희들이 더럽힌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여라,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민족에게 복음을 보내주신 것이고, 130년 이전에. 그러고 나서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도탄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이 한국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 영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에스겔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단 한 가지. 그것은 너희들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겠다. 마른 벽다귀같이 다 죽어버리고 생명이 없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의 말씀을 주심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3.1절을 앞두고 있는, 다음 주가 3.1절이에요. 그리고 3.1절은 우리 한국교회의 위대한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이뤄놓은 큰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역사였어요. 근데 이제 3.1절 날 여러분들 뭐 하시겠습니까? 다음 주 일요일 때 고민이 되죠. 우리가 다시 성전을 세웁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여러분들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저 무슨 신천지나 기타 등등에 가서 그 사람들도 환상 봐요. 마귀들도 방언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굳건히 서야 돼요. 그 사람들은 말씀을 다 찢어 발겼어요. 신천지고 자주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이 성전을, 이건 예광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민족의 성전,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우리가 다시 세워야 돼요. 그 더럽혀진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해야 돼요. 기독교인들 하나하나가 이 세상에 빛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 이 민족의 희망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다. 다시 따라서 합시다. 이 민족의 희망은 그리스도인에게 있다.